제가 여러 차례 예고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잠언 1장을 시작으로 이제 잠언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잠언을 한 장씩 미리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할 생각인지 몰라도 아멘하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사모하고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뭔가, 지혜를 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 안 돼요. IQ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학식을 쌓아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는 그 은총을, 그 은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얼굴을 좀 환하게 하세요. 저를 보세요. 얼굴을 좀 환하게 하고,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위로와 평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앞뒤 양육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손으로 양육분을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서 지혜로운 친구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좋은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은 그 우정의 프렌드십,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자 그러한 개념. 그래서 근데 지혜가 있어야 서로 좋은 친구가 되죠. 미련하면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미련하면 참 힘듭니다. 더 말 안 할래요. 앞으로 뭐 계속 할 얘기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고 한 목사의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 근신하며 삽시다. 지혜로 근신하며 삽시다. 제가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오늘 절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얼굴, 외모에 관심이 많고 또 얼굴이나 외모를 열심히 꾸밉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보여지기를 바라는가? 뭐 예쁘게 보이든가, 여자인 경우는, 남자인 경우는 뭐 좀 핸섬하게 멋있게 보이고 싶던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똑똑하게 보여야 돼요. 스마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뭔가 들떨어진 사람처럼, 입은 벌리고 눈은 침침하고. 그리고 사실은 절 보세요. 사실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총기나 지혜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눈도 살펴봐야 되고 서로가 눈빛이 밝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100이면 눈이 90인데 눈빛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눈빛이 어떠한가를 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또 사랑도 눈에서 나오고 미움도 눈에서 나오고, 이 사람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열심히 정말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는 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재밌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읽은 책에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하버드 법대 어마어마한 대학의 어마어마한 과죠. 하버드 법대에 지옥 같은 이제 그 훈련이 시작되는데 교수가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그 어려운 질문을 할 때에 사진을 보고 좀 덜 똑똑해 보이는 애들부터 질문을 한다는 이상한 루머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머를 들은 학생들이 곤란한 질문을 안 받으려고 몰래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자기 사진을 좀 바꾸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뭐 책장에 갇혔다는 거 웃기는 얘기인데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듯이 사람들은 뭐 학교에서건 일상생활이건 특별히 면접장에서건 무슨 취업 면접이나 할 때 똑똑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뭐 타고난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똑똑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지혜는 뭐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첫째는 질서 있게 창조 질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창조의 결과는 보기 좋았더라. 아름답게. 그래서 질서와 아름다움. 저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무질서 혼돈 속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어지러움 속에는 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도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우리가 그냥 어떠한 사실을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을 아냐 모르냐 지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식에서 조금 우리가 발전시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해한다. 지식은 사실을 아는 거면 이해는 뭡니까? 지식들 사이 또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한 사실과 사실을 관계짓거나 비교해서 그 관계를 아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knowledge보다는 understanding, 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고 그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끝으로 이 지혜는 뭡니까? 이해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실천적이고 판단적인 지식이에요. 조금 어렵게 얘기했지만 지식은 아는 거고 이해는 아는 것을 관계 맺는 것이고 지혜는 실천적으로 이것을 내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인 거예요. 내가 어떨 때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데 노래 잘 부르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아무 때나 노래 불러요? 그게 얼마나 민폐가 되겠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노래를 불러준다. 아름다운 노래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나와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체로 많이 알아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좀 피곤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은 환영을 받지도 못해요. IQ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조화롭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근데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절대로 공부 많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대체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편협해요. 저는 대학 교수들을 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도 되지도 못한 사람이, 근데 대체로 사회생활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큰 좋은 대학 나오고 또 해외 유학파들이 많잖아요. 대학 교수가 되려면. 근데 대학 교수를 하다 은퇴하고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실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또 편협해가지고 참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도 시장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마트에 있던 사람이 더 살아가는 건 더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거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고 학식이 높아서 쌓아 올라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 지혜가 주시는 지식과 근신함, 그리고 이 지혜가 주는 지식과 이 근신함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이 설교 본문에 나오지만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유혹자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기꾼 많아요. 그거 다 써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중요한 말씀은 4절입니다. 한 목사의 편지도 4절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는 뭡니까? 특별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원문, 히브리어 원문 오르마. 근데 오르마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번역이 잘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근신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맞는 번역인데, 이 한 목사의 편지에 제가 정리를 잘했는데 오늘 또 특별 찬양을 강 집사님이 은혜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강 집사님이 또 잘 이렇게 읽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한번 읽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지식에 더하여 뭐를 줍니까? 뭐를 줘요? 지식과 근신함, 오르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신함, 바른 자세, 분별력, 신중함, 판단력, 또 명민함. 그래서 요새는 내가 얘기해도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 보험회사 중에 한국에 들어온 그 프루덴셜이라는 보험회사 그 마크하고 광고가 너무 인상적인, 그 동그란데 이제 절벽 모양이 그 프루덴셜 그 보험회사 광고가 한참 꽤 됐어요. 근데 이게 요새 왜 안 보이나 했더니 2020년도에 KB 그 금융에 매각이 됐대. 철수니까 한국도 이제 금융 그 회사들이 발달하니까 아마 그 회사가 별로 실적이 안 좋았는지 팔고 철수했다. 그 프루덴셜, 프루던스, 그러니까 지혜는 신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민함, 영리함이라는 뜻은 뭐예요? 쉬운 영어로 스마트. 제가 영어를 하는 거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잘 들으세요, 세계화에서 살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도 조금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은. 여러분 다 자기 나라 말 외에 영어를 합니다. 물론 걔들은 뿌리가 같고 어순이 같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가 엄청 쉬워요.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엄청 어렵습니다.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단어를 연결해서 영리함, 명민함이 어려운 게 아니야. 스마트하다. 스마트폰 많이 말하듯이. 그 다음에 샤프, 날카롭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날카로운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갖고 나를 이용하려는지 간파를 해요. 이게 잘 안 속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이스 피싱 그 걸리는 사람들이 뭐 다 할머니 할아버지 바보인 줄 아세요?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도 보이스 피싱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이 경찰도, 아니 대학 교수도 뭐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깨어있는 그게 없으면 딱 찍어낼 수가 없는데, 이것이 근신함으로 얻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더불어 이러한 근신함의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과 근신함을 더하게 하는 지혜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얻는 출발점, 그러니까 이 시작은 어디서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얻는다는 게 7절 말씀은 잠언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른 건 잊어먹어도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렐루야. 근데 이것의 또 원문은 지식의 출발이거든. 지식의 시작이거든. 그러나 이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공부에서 시작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대체로 똑똑해지고,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대체로 똑똑해지고 이해력도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편협한 사람은 계속 편협해지고, 의사가 돼도 편협해가지고 의학기술밖에 못해. 그러니까 의학기술자지. 판사가 돼도 편협해져가지고 그냥 법률기술자지.
버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딴 예를 또 들어보자 이거예요. 아무리 공대 가서 좋은 공학도가 돼서 해도 편협한 엔지니어지 삶을 지혜롭게 못 살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이게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아는 게 많구나. 백과사전처럼 정말 머리통도 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물으면 잘 대답해. 근데 아는 것만 많고 먹고 싶은 것만 많지 뭐 실생활에 뭐 산출에 생산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 출력되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음으로 이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그냥 안타깝게 누구한테 얻어서만 사는 삶이면 되겠냐. 베풀고 주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게 지혜예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할 때만 하나님 찾고 또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이것도 괜찮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힘들어야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는 열심히 우리가 믿다가 내가 좀 잘 되고 살만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제 30년이 넘고 이제 40년이 돼가는데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하나님 힘들 때는 정말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주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떠나고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워져요. 혼돈 케이오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코스모스가 우주에 있고 내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에서 질서가 떠나가는 게 혼돈이 옵니다. 자꾸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저도 참 저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제가 경건의 시간 중에 찬송가를 한 장씩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찬송도 좀 찾아봅니다. 복음송가도 좋은 복음송가가 많고 또 CCM 가스펠송 중에는 이제 CCM이라는 또 새로 나온 것들 중에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어려서부터 듣고 부르고 쉬운 게 찬송가예요. 곡조나 가사나. 그래서 그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그래도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처럼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 지혜를 싫어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혜와 훈계에 동그라미 하나를 치셔도 되고 각자 쳐도 돼요. 지혜와 훈계에. 자, 보세요. 지혜와 훈계는 같이 다닙니다. 이제 자문에 계속 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잔소리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싫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잔소리 하세요?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잔소리 안 합니다. 내 양심에 하나님 호소하십니다. 네 양심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준 귀한 선물 양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아유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지. 21세기 과학시대에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제일 첫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마귀의 첫째 계명은 뭡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농담 아닙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잘난 맛에 살아라.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기분 좋죠. 재미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병들고 가난해지고 버림받고 나중에 후회해도 때는 늦는 거예요. 내 멋대로 멋있게 살아봤어. 한때 남는 건 뭡니까? 질병과 가난뿐이에요. 안 그래도 병 걸리고 가난해지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틀린 말입니까?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성을 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받으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화가 났어요.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는가를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별을 해? 무슨 차별이? 자기가 제사가 성의가 없었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 나온 것처럼 아벨은 뭐를 드린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것은 성의를 다해서 드린 거고 가인은 다 그 숨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께서.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돼서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은 더 미련해질 뿐입니다. 자기 방어는 되겠죠. 그러나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듣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작은 것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저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참 생각해 보면 참 잘못한 것도 많고 크게 잘못된 일들도 많았어요. 이제 저도 뭐 오래 살지 않았지만 60 넘었잖아요. 60 넘으니까 좀 할 말이 조금씩은 있어요. 뭐 나이 먹었다는 거 자랑하고 내세울 건 없습니다. 뭐 60 넘은 거 별것도 아니고 이제는 노인이라 그러면 몇 살은 넘어야 돼요. 설교 빨리 맞춰야 되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주목사님이 항상 지혜로운 분이 70 말씀하셨죠? 저분은 너무해. 조크예요. 70입니다. 70. 지금 우리가 법정으로는 그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괜히 또 오해할까 봐.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80 노인 아니니까 작년이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70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정으로는 65세인데, 왜? 법정으로 왜 65세예요? 65세부터 지하철 공짜니까. 이제 바뀔지 몰라요. 전 바뀌어도 좋다고 봐요. 너무 지금 적자가 심하다고 하니까, 뭐, 젊은 아이들 다 그 빚 물려받고 지금 젊은 세대가 나는 참 힘들다고 보는 게,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근데 뭐 무슨 웬만한 데가 이제 65세부터 무슨 관람이 아마 무료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근슬쩍 지자체는 70까지 올린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70부터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살다 보면 내가 밀어내가지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또 도덕적인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착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분명히 착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착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나마 부족한 부분을 엄청 공격하고 들어와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러고 살아? 그 말 들으면 힘들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더 착해지라고 늘 훈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착해지는 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꼭 감옥 가면은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감옥 가면은 다 억울하대. 억울한 사람뿐이에요. 범죄하고도 난 억울하다는 게 감옥에 앉은 사람들 말이랍니다.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여러모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훈계를 잘 들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힘들까봐 33절 다 읽진 않았지만 이 하반부에는 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유혹자가 있어서 10절로 19절에 보면은 늘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자가 있어요. 우리를 미련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요. 또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노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절 이하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건 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진다고, 남보다 똑똑해지겠다고 책만 보지 마세요. 제발. 책만 보는 사람은 책 봐도 됩니다. 여행하세요. 여러분, 여행하란다고 돈 들여서 멀리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 가까운 이성산성도 좀 가고, 동네 공원도 가고, 밤에 나와서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여행하세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도 나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은 교회 가까이 사택이 있으니까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부터 출퇴근이 없어요. 제가 제 사택에서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5분도 안 걸립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더위에, 찜통 더위에 뭐 지하철 에어컨 안만 잘 나와도 거기에 젊은이들이 꽉 막혀가지고 지하철에서 그냥 낑겨서 이러고 가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참, 그런 걸 볼 때에 근신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저는 뭐 가끔 이제 설교 마칩니다. 진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괜히 보려는 게 아니라 채널 돌리다 보면 극한 직업 나와요. 그러면 저 바다에서 정말 그 흔들리는 배에서 파도를 맞아가면서 문어를 잡는지
뭐 저 방어를 잡는지 모르지.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극한 직업 많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깨달음이에요.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생 해답 없습니다. 지혜는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식과 더하여 근신을 주시고, 지식에 더하여 근신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아이고 그까짓 거에 감사해. 여름에 옥수수 하나를 쪄먹어도 옥수수 하나를 앞에 두고도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부귀와 영화 위에 무엇을 줍니까?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데, 저는 오늘 강원숙 집사님이 부른 그 찬양,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혜 가운데 잔잔한 마음, 복된 마음, 평강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자도 많고 날마다 정보는 새로워지고 또 이 AI 시대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을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는 명철을 주며 지식은 근신을 더하며 근신은 우리 삶의 영민함을 주므로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366장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외에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았었고 많은 믿음의 선조가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지식에 근신을 더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르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지혜예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 어머니, 아버지, 또 지혜로운 믿음의 아들, 딸, 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천국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높이게 하옵시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 지식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하늘의 지위에 하늘의 놀라운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다 쓸려갑니다. 끝은 멸망뿐입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주를 찬양하여 경배하는 저희들 되어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때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펼치게 하옵시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게 하옵시고 내 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밝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의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산길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소를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재물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기쁨이 넘치며 기쁨을 나누게 하옵시고 주정환경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과 뜻을 용하여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현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이것은 시편의 결론이에요. 그냥 단순히 끝으로 간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깁니까? 시편 150편. 결론은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입니다.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경건의 읽기 이제 진짜 상 줄 거예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멘과 더 좋은 말씀 올려주시는 성도님 감사드리고 좀 다양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요가정 새벽기도와 수요 말씀 찬양 집회에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32번째 생태 실천 국립생태원 등 온라인 생태기관을 방문해 봅시다. 제가 우리나라에 온라인 생태기관이 있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환경과 생태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분리배출했어요? 예전에는요. 자, 저를 보세요. 저 이제 빨리 맞춰야 되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었어요. 살림살이도 별로 없었고 쓰레기도 별로 안 나와요. 음식물 절대 안 남겼어요. 밥 남기면 혼났어요. 남길 밥도 없었지만. 정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쓰레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이제 리사이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 해야 된다. 다시 잘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가져야 됩니까? 환경이 파괴되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기후위기 조금 있으면 기후위기가 무슨 위기로 와요? 식량위기로 옵니다. 왜? 작물이 농사가 안 돼요. 뭐 해결책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스마트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말했대요. 지구에 벌이 없으면 우리 인류도 멸종한다고. 왜? 벌이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배 과수원 다 부추로 수정하잖아요. 붓으로 인공 수정하잖아요. 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가꾸어야 되고 근검 절약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쓰고 막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녹색 영성의 교회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훈계도 받아 지식의 근신을 통하여 현명하며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